잘 들려지고 잘 이해되고 이해된 말씀들이 각자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가게 하시고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문들이 당신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관계해서 오늘, 내일, 3일에 대한 설명하면은 예수님은 오늘 아들로 나셨죠. 내일은 죽으심이죠. 그리고 3일이 부활이죠. 그리고 이제 가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가는 것. 누가 9장에서 나왔죠. 예루살렘 향해서 가기로 그의 얼굴이 굳게 결심하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에게 가는 내용을 주기 위해서죠. 누가 9장 51절부터 쭉 보시면 그 가다 하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9장 일단 53절까지 보세요. 9장 51절에서 53절까지. 가다 하는 그 헬라 단어가 포리오마이, 히브리어가 할라. (300년) 또 동행하다 단어였죠. 할라. 근데 이 할락이라는 단어가 뭐 동행하다, 걷다 이렇게 번역된다 했잖아요. 근데 지난 설명드린 것처럼 잘 알다, 친밀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300년이나 표현 나오는데 그 300년 문자적이며 상징적인 숫자는 하나님을 300년 동안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했습니다. 그게 그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300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잘 알고 있느냐. 그걸 반드시 3일을 거쳐야 돼요. 여기에 지계표를 둬요. 3일하고 할락, 포리오마이. 근데 이 할락을 이제 번역할 때, 헬라로 번역할 때, 이제 주로 이렇게 포리오마이로 번역하는데, 페리파테오로 번역해요. 이 단어도 할락이에요. 페리파테오. 나중에 구절을 설명드릴 텐데. 포리오마이라는 단어하고, 페리파테오,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동행하다, 걷다 하는 이 할락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뜻도 있더라. 창세기 3장 8절에서 오늘 영을 향하여 영에 속하여서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걸으셨다고 했잖아. 동산 안에서 걸으셨다. 동산에 대해 걸으셨다. 하나님이 동산에 대해서 잘 알다. 동산에 대해서 친밀하시다. 저분의 관심이 동산이 있다. 동산이. 여기에 지계표로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알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굳게 우리 번역으로 결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호자, 진리, 신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일에 속한. 내일이 있으려면 오늘이 먼저야죠. 주님이 아들로 낳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면 그 오늘인 거죠. 나는 주님이 죽으신, 얘를 다 떼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면 지금 내가 내일에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일로 가야 돼. 그 3일의 위치가 이제 부활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활은 3일의 신앙이 부활인 거야. 우리가 부활 그러면 이제 죽으면 또 이게,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거 틀렸어. 그게 부활이 아니오. 응? 3일의 신앙이 부활인 거야. 그럼 왜 3일이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야. 가려면은 3일이 꼭 필요해. 왜 그럼 3일이 오려면은 이렇게 오늘하고 내일을 거쳐서 오는 거야. 3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가면 여기서는 걸어가다, 여기서는 깨끗하다 씻다, 여기서는 강림하다 이랬잖아. 그럼 누가 13장에서 오늘 내일 3일에 대한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헤롯한테 한 거죠? 헤롯이 누구였어요? 내가 여호가 돼야 된다. 내가 여호임을 알아야 돼. 여호임을 아는 사람한테 오늘 내일 이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은 출애굽기는 백성한테 한 말이에요. 백성한테. 백성인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한테 오늘 내일 3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냥 그거 모르고서 무작정 나에게 적용시키면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한 도둑질인 거지. 내가 그 백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 내 마음이 백성이 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여호와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오늘 내일 3일 이런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는 거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다시 이제 다른 구절을 끄집어 와가지고 더 보충 설명하면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된 찬송이나 복음성과 부르고 부활과 관계된 그런 내용을 부를 때마다 그것을 이제 내일 3일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된다. 호세아 6장 1절 이하입니다. 1절 이하. 최소한 6절까지 봐야 돼. 누구한테 한 말인가 하면 이렇게 에브라임과 유다한테 한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한테 한 말인데 여기에 그 할락이 나옵니다. 할락.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할락의 단어가. 구역이 몇 번 나온다고 했어? 지난주 설명할 때. 기억나시나? 1500인가 500, 그래 나온다고 했잖아. 사전에 그게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이제 할락에 대한 문제야. 에브라가 유다가 할락을 하는데 할락이 아주 틀린 거야. 이렇게. 잘못된 할락이야. 잘못된 할락. 예를 들면은 에브라의 경우 5장 그 11절 봐봐. 호세아 5장 11절. 우리 번역으로 명령 쫓는다게 나왔죠.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 단어가 할락이에요. 할락. 자기는 에브라임 생각은
나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사라의 명령을 쫓아가. 할락. 자기 여기가 왔다고 가정한 거 생각하면서 하려고 한 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명령을 쫓아가는 할락을 한 거지. 거기에 할락이 나오고. 그 다음 거기 다시 이제, 그게 또 13절 가면은 또 이게 자기 상처가 에보람 상처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에보람이 또 갔다겠죠. 가다 나오죠. 5장 13절에. 그게도 할락이야. 3212번하고, 그 다음에 1980 이렇게, 앞에 것은 1980이고, 뒤에 것은 13절은 3212잖아. 근데 이게, 여기 이 스트롱의 사람이 이렇게 구별을 지었는데, 다른 사전에서 이게 같은 걸로 나와. 그러니까 같은 걸 생각하면 돼. 할락으로, 둘 다. 병이 있었는데, 그거 나오려고 엉뚱한 거 간 거예요, 지금. 할락한 거. 잘못된 할락. 14절 말씀이에요. 간다 나오죠. 14절에. 갈지다. 15절에 또 나오죠. 할락. 돌아가서 정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슈브가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할락을 했구나. 그 잘못된 할락을 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안 왔기 때문에 그러지. 오늘 네 3일 정확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된 할락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슈브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야.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방향을 바꾸면서 할락하겠다 해가지고 15절 할락 나왔고 또 6장 1절에 또 나오죠. 오라 단어가 할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3일이 나오죠. 6장 2절에 호세아 3일이 나왔잖아. 3일 아니야. 이 3일의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지금 누가 13장에 그 단어라. 누가 13장에 32절 말씀에서는 3만 있고 1은 빠져 있지. 누가 13장 32절에 13장 32절 말씀에는 3과 관계된 단어만 있고 1이 빠져 있잖아요. 1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누가 거기 9장 22절 보시면은 거기는 3일이 나오죠. 3이라는 단어가 1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 9장 22절에 3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3일 그러면 언어 그대로 생각한다면 이 두 단어가 있어야 돼. 3하고 1하고. 그런데 지금 13장 32절 말씀에는 3만 나오고 1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누가 9장 말씀에서 3과 관계된 1을 붙여놨기 때문에 뺄 수도 있겠다. 이제 뺀다 할지라도 9장 거기 22절 말씀에 3, 1하고 2를 써놨기 때문에 뺄지라도 누가 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싶어서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야 되겠는데 일차적으로 이 3이란 숫자가 히브리어로 옮겨서 생각하면은 저 단어가 1층, 2층을 3층 할 때 3층의 뜻이었어요. 3층의 꼭대기다. 3층의 작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전 찾아가면 3이라는 숫자가 작은 방에 가지고 작은 방이라는 영어 단어가 셀이야, 셀. 그러니까 3층이나 3층. 1층, 2층, 3층 할 때 3층에 해당해요. 3층의 작은 방. 그 3층의 작은 방과 관계된 신약 성경 구절에서 사도행 20장에 나와. 사도행 20장 9절인가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3층 누라는 단어가 나와. 거기에 그것과 관계된다 볼 수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방주의 문을 만들 때 상중하할 때 상에 해당해요. 상중하할 때 상에 해당 단어가 저 3이라는 단어라.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 호세아 다시 6장 와가지고 3밀이 나왔잖아요. 그 3밀이
고전 15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의 관계의 의미로 생각하는 단어가 나오죠. 고전 15장 4절. 삼일에 다시 살아났다. 그게 나왔죠. 고전 15장 4절에. 삼일에 다시 살아났다. 에게이로 깨우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일과 관계해서 호세아가 쓴 단어가 무슨 단어 썼는가 하면은 우리를 일으키다 번역했죠. 3일과 관계해서 오늘 지금 말씀에 지금 포인트를 뭔가 하면은 3일과 가다에는 지계표가 있다. 그걸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은 이렇게 오늘 내일을 거쳐서 3일이 되는 거고 3일이 온 다음에 이제 가는데 여기 사이에는 일단 지계표를 두고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걸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3일에 대한 신앙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호세아 6장에 이 구절도 중요하다. 그래서 3일이 나오고 그 3일의 단어가 일으키다 했죠. 그러니까 일으키다 저게 3일하고 관계거든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일으키다가 3일하고 관계돼. 아까 고전 15장 4절 말씀에도 성경대로 3일에 살아났다 해가지고 그 단어가 이제 살아났다고 번역했지만 일으키다 했잖아. 히브리어 보세요. 이거 딱 완전히 애워야 돼. 많이 들어도 안 해요.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야, 쿰. 쿰의 신앙이 3일이야. 쿰. 읽으면 쿰이어야 돼요. 한 번 나와. 이 쿰을 헬라어로 옮겼을 때 헬라어에서 쿰이 딱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와. 마가 5장.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속에는 부활이 뭐냐,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약간 교정해야 된다. 부활은 3일의 신앙이 부활이다. 그런 정의가 필요하다. 마가 5장 41절 달리다굼. 그 달리다굼이 나와. 마가 5장 41절 봐봐. 우리가 달리다굼에 대한 그 복음성가도 있죠. 자주 불러야 돼. 달리다 쿰 했잖아. 정확한 발음은 쿰이에요. 쿰. 여기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여기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썼잖아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 비슷하다. 읽으면 비슷해. 헬라어 읽을 때도 쿰. 히브리어도 쿰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쿰을 헬라어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야. 그 딱 한 번 쿰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오죠. 이렇게. 쿰. 달리다 쿰. 그래가지고 번역을 했죠. 다시 말하면 쿰을 번역할 때 쿰이 뭐냐는 거지. 쿰을 번역했잖아. 번역해가지고 번역한 단어가 나와. 뭐가 나와? 뭐라겠어? 에게이로 썼죠. 이 에게이로가 3일의 신앙을 가르쳐요. 아니, 그렇게 딱 생각하셔야 돼. 신약에서 에게이로가 단어가 나오면 이거, 3일의 신앙이구나. 3일의 신앙을 에게이로로 하는구나. 아예 그렇게 딱 고정을 지어요. 고정을 지어서 말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 결코. 에게이로가 일어나다 번역했잖아. 그런데 깨우다. 그것도 있다겠죠. 에게로가 깨우다, 깨닫다, 헬라어로 알아채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에게이로 일어나라, 깨우다, 알아차리다, 깨다 해가지고 다시 5장 42절에 곧 그랬죠. 곧 그러면서 뭐 했다겠어요? 번역으로. 일어났다고 했지. 우리 여기 번역 성경이 일어나다 똑같이 했는데 원어가 다르지? 달라? 앞에는 에게이로잖아. 뒤에 있는 단어도 일어났다고 했지. 저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야. 이게 중요해. 저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 동사인데 에게이로는 깨우다야. 그런데 저기 아니스테미, 이 아니스테미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아니스테미, 이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야. 동사,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 그러면은 헬라어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 동사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단어 썼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 서다가 있고 앞에 있는 단어가 아나인데 이게 반복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서 있다요. 그게 3일의 신앙을 말해요. 반복해서 서 있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이 쿰을 번역할 때 에게이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스테미로 번역을 해요. 둘 다. 그러니까 부활, 다시 살다라는 그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부활은 3일의 신앙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아예 딱 모셔 박아, 생각 속에 집어넣어요. 에게이로가 나오면 그렇고, 부활도 3일의 신앙이 부활이구나. 그럼 왜 부활을 하셨어? 왜 부활하셨어? 3일에? 이게 가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왜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이리 가라. 그런데 에게이로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많이 나와. 고전 15장에. 고전 15장 42절에서 44절 보세요. 거기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이 에게이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전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심은 다시 살다 나와요. 심은 다시 살다가 다시 살다 에게이로야. 거기 앞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겠지. 그 신앙이 3일의 신앙을 말해. 그게. 그럼 왜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말하자. 5번, 6번 나오잖아. 계속해서 에게이로, 정귀하지 않는 것에서 심으니까 정귀한 것으로 다시 살다. 썩은 것을 심으니까 썩지 않고 다시 살다. 이렇게 반복해서 에게이로를 설명했을까? 중요하잖아, 그게. 그건 다른 내용이지만 내용 같은 거지. 정귀하지 않는 것 심어서 정귀한 것으로 살았다. 또 썩은 것 심어서 썩지 않고 살았다. 혼에 속한 것 심어서 영에 속한 것 살았다. 다 그게 지금 3일의 신앙. 3일의 신앙. 그래서 이 3일의 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여기가 원사님이지. 여기까지 원사람한테 한 거지. 고전 15장 말씀하신 거. 여기까지 원사람한테 한 거잖아. 이렇게 하신 목적이 이리 가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계표를 둬야 되는데, 호세아서 말씀에서 그 지계표가 3일 안에 쿠움했다겠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리고를 집어넣어야 돼. 왜냐하면 이 그리고가 그 앞에서 살다 나와 있죠? 우리 번역으로. 우리가 그 앞에 산다고 했잖아. 이게 이쪽이야. 가닥과야. 한락과야. 한락의 단어가 없지만 내용이 그렇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계표를 둬야 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것이 원어에 그리고 나와 있어. 원어에는 해석하는 것이 3일에 일으켜진 것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사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 구별을 지어놔야 돼. 구별을.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했지. 알자 했죠. 그게 이틀과 관계돼. 앞에 이틀이 나왔잖아. 3일이 나오고 3일 앞에 이틀이 나왔죠. 그 이틀이 여기 생각하면 내일이야. 내일. 이틀이 내일일 거야. 이틀이. 그리고 그 이틀이 내일과인데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 내일과가 6장 1절 말씀에 낳는 거야. 6장 1절에. 낳게 했다 나와 있죠. 낳는 과가 누가 13장에도 낳은 거 나왔잖아. 치료와 낳는 거 나왔지. 그러니까 그 내일과에 속해. 그리고 6장 1절 말씀에서 씻었으나 싸매 준다고 했잖아. 이게 제3일에 속해. 씻었으나 싸매는 거 3일에 속해. 그리고 6장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자 했잖아. 아는 게 여기야. 내일. 아는 게. 그 다음에 힘써서 한다고 했죠. 이게 3일이야. 힘써서 아는 것은 내일 다음에 3일 것과 관계돼. 아는 것인데도 이렇게 딱 구별을 지어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 우리에게 비화가 임했다고 했죠? 그게 내일이야. 비화가 임한 거 내일이고, 늦은 비, 땅을 여기서 늦은 비가 나오죠? 저게 이제 3일이 해당이 돼. 그런 구별을 또 문명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하면은, 지금 내일의 신앙도 살다 했지. 살다 나오잖아? 우리 살리셨다 했잖아. 하야, 살다. 살다가 2번 나오지. 내일의 신앙에 살았어. 그 산 것이 6장 1절 말씀에 고친 거야. 치료받은 것을 살았다 해. 치료받은 것을. 그런 다음에 3일에 3일 안에서 일으켜진 거 후에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했죠. 살았다고 했잖아. 얼굴을 향해 살았다고 했지. 이 구절에 의하면 사는 것이 두 가지야. 하나는 내일의 신앙에도 산다. 그 다음에 여기 가닥과에 속한다고 했지. 가닥과에 속한 것도 살다 하는 거다. 다시 생각해 이제.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뭐 한다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를 말하는 거야. 가늠과에 속해. 그 믿음이 얼굴 안에서 사는 거 말이에요. 얼굴 안에. 그것도 기억해 하셔야 돼. 잘 모르잖아. 삼일의 신앙에서 에게이로 그 다음에 다시 살다 하는 단어와 관계해서 나왔다. 우리가 이해하는 표를 생각한다면은 3일의 신앙은 부활 관계되고 내일의 신앙은 죽으심과 관계된 것이다. 3일의 신앙을 주신 것은 이리 가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게포가 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보세요. 일어나라 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라 쿰이었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저게 할락입니다. 쿰하고 할락 함께 가자. 쿰 할락. 요나서 1장 1절 보세요. 요나서 1장 2절 요나서 말씀도 이 3일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주제예요. 요나서 1장 2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라. 3일. 니누의 성읍에 가라. 할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을 때 할락이었잖아. 그것이 이미 에녹이 뭐가 왔다 그 말이야. 그렇지. 3일이 왔어, 에녹이. 3일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할락한 거야. 여기도 요나한테 쿰해라, 할락해라. 그러니까 요나서 말씀의 배경, 첫 2절 말씀에 요나서가 뭘 말하니 딱 2절에서 말했지. 요나서는 보면 또 고래 뱃속 들어간 쭉 나오잖아. 딱 두 단어야. 쿰하고 할락하는 것. 니느웨성 사람들 신앙도 쿰하고 할락하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창세기 13장 17절. 창세기 13장 7절. 아브람한테 한 말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람에게 너는 일어나라. 쿰. 3일. 부활.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할락. 친밀해라. 잘 알아라. 해가지고 잘 아는 것이 땅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할락하려면은 여기 이제 가다 이것이 오려면 여기가 먼저라겠잖아. 이것이 오려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죠. 아브람에게 이거 해라. 쿰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내용이 아까 스가랴 6장 7절은 5번인가 나왔잖아. 그쪽은 뭐야? 남쪽 땅에 대해서야. 남쪽 땅을 향해 남쪽 땅 안에서 가고 남쪽 땅에 대해서 알고 남쪽 땅에 대해서 친밀하고 그 남쪽이 히브리어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의 신앙에 대해서 알고 친밀하고 여기에서는 땅에 대해서 알고 친밀해라 해가지고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이 앞에 말씀에서 동서남북을 가리켜. 13장 17절에서 땅 안을 할락해라. 땅 안을 동행해라. 땅 안에서 친밀해라 하는데 그 땅 안이라 했을 때 그 땅이 13장 14절이야. 동서남북을 땅으로 말한 거야. 동서남북을 땅으로 말해가지고 동서남북에 대해서 가라. 동서남북에 대해서 동행해라. 그런데 동서남북 땅인데 그 동서남북을 길이하고 넓이로 우리는 종행했잖아. 동서남북에 있는데 그 동서남북을 길이와 넓이로 동행해라. 길이와 넓이로 가라.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 줄 것이기 때문에. 자, 동서남북이 나옵니다.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히브리어로 옮기면은 이 동서남북 할 때 이게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서남북을 했을 때 보세요. 북이라는 단어는 스가랴 6장에 나오는 6장에서 북을 말할 때 거기에 흑마하고 백마가 나오잖아. 북과 관계에서. 그 단어입니다. 차폰. 그런데 남이라는 단어는 스가랴 6장에서 나온 그 단어, 남이라는 단어는 스가랴 6장에 나온 남이라는 단어는 오른쪽에 뜻이지만 여기에서 남은 메마르다입니다. 단어가 달라. 네게브, 메마르다 단어가 메마르다 남은. 그 다음에 동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서쪽에 나오죠.
동서남북 누가 13장에 나왔죠? 동서남북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서남북. 마태 8장은 남북이 빠져있고 동서만 나옵니다. 왜 마태 8장은 남북이 빠지고 동서만 썼을까? 왜 누가는 동서에다가 남북을 썼을까? 왜 계시록은 동서남북에 다 문이 몇 개가 나오면 3개씩 있어. 그 12개 문이 나와. 3개의 문이 있어가 12개 문이야. 거기 그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어가지고 다 합치니까 12개 문을 설명하면 동서남북이 나와. 계시록 21장 거기 12절 이하인가 말씀에. 그래서 동서남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남쪽이라는 그 단어는 스가랴 6장에서 남쪽은 오른쪽의 뜻이 있지만 여기 이 단어는 네겝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들다, 바싹 말라 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동서남북 할 때 남은. 그다음 북이라는 단어는 감춰져 있다, 어둡다 뜻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동이 나오죠. 동이라는 저 단어는 영접하다 있어요. 동이 뭔가 영접하다. 시편 79편 8절.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는 가는 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가는 것이 동서남북 안에서 길이와 넓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동이라는 단어에는 동사가 영접하다가 있습니다. 동이 뭔가 영접하다. 시편 79편 8절. 뭘 영접한가 보죠. 당신의 궁휼하심으로 영접해 주세요. 궁휼하심으로 영접하시다. 당신의 궁휼하심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다 단어가 동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주님의 궁휼로 영접한 것을 말해요. 주님의 궁휼로 영접해. 왜 영접해 달라, 궁휼하심 영접해 달라 하시는가 하면 왜냐하면 심히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심히 천하기 때문에 궁휼하심으로 영접해 주세요. 궁휼하심이 뭔가? 시편 51편 1절 미가서 7장 19절 그 구절에 궁유가 한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1절 궁유하심 영접해 달라. 51편 1절 그게 주의 자비 번역이었죠. 허물을 도말한 것. 허물을 도말하다. 그게 궁유하심 관계. 궁유하심 시편 51편 이 책은 3절입니다. 3절. 자비. 죄가 허물이요. 허물을 도말해 달라. 그게 동쪽에 들어있어. 허물을 도말해 달라. 동쪽. 동쪽에 또 그 뜻만 있는 거 아니고 89편 14절. 이거 동쪽입니다. 89편 14절. 방금 말한 것도 약간 낮은 단계 동쪽이고 여기 지금 89편 14절 약간 높은 단계 동쪽이에요. 89편 14절.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다 번역이죠. 행하다 나는. 행하다. 인자와 진실을 말. 진리. 인자와 진리가 당신의 얼굴, 앞서가면 당신의 얼굴로 행합니다. 인자와 진리. 이것도 영접하다. 행하다. 행하다 번역했는데. 그 다음에 서쪽은 서쪽 번역 단어가 바다입니다. 바다. 서쪽 번역 단어가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 바다라는 단어가 서쪽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서쪽 번역된 경우가 좀 드물어요. 여기서는 서쪽 번역이었죠. 서쪽 바다 얌
바다 그러면은 이사야 57장 20절 기억해야 돼요. 악인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악인을 상징해요. 아, 바다 보기가 참 좋더라. 바다 가니까, 바다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너는 악인이야. 악인을 말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악인. 바다 보기를 좋아할 때마다. 악인. 우리가 바다 보면 편안하고, 잔잔하고, 물결이 잔잔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양으로 우리 마음이 좀 안정되잖아. 영적 의미에서 바다는 악인입니다. 악인인데, 악인의 위치가 있어요. 그게 107편을 가야 돼요. 바다가 이사야 57장 27절 악인으로 말했는데, 악인은 악인인데, 이 107편 가니까 이 바다와 관계한 서쪽에 나와요. 107편에. 107편, 시편 23절 보세요. (13절인가) 13절 107편 3절에 3절 시편 107편 3절 거기 보세요. 107편 3절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놓고 단어가 다르죠. 동쪽 보세요. 동서 107편 3절에 동쪽 서쪽하고 창세기 13장 14절에 동쪽 서쪽하고 단어가 다르잖아. 이렇게 동쪽 서쪽의 단어가 여러 단어로 관계에 나온다는 거지. 그럼 왜 이제 저자들이 이런 단어 썼을까? 똑같이 쓰지 않고 했을 때 다 나름대로 저자들 입장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들춰내서 봐야 된다 그 말인데. 그건 여기서 이제 남쪽하고 북쪽 같죠? 107편 3절에 남쪽 북쪽하고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남쪽하고 북쪽이 같잖아. 여기에서는 지금 남쪽을 서쪽으로 하는 거예요. 서쪽이 창세기 13장 14절에 서쪽이 107편 3절에 남쪽이야. 남쪽. 얌 3220번이잖아. 같지? 단어가 원래 바다인데 바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창세기 말씀에는 서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110편 말씀에는 남쪽 번역했잖아. 이렇게 번역된다니까.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말할 때 서쪽 번역하기도 하고 남쪽 번역하기도 하고. 이 복잡해. 저 요즘 또 나름 공부하면 또 속이 욕이 나오기 시작했어. 야, 뭐 복잡하게 이렇게 머리 없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어? 좀 간단 명료하게 하시지. 열받을 때가 많아요. 포세에 지금 방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13장 말씀에 동서남북, 계시록 21장에 동서남북, 마태 8장에서 동서, 무슨 단어 썼을까라고 이제 추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동서남북 썼을 때는 뭔가 동서가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남북이 들어갔을까 생각해야 되겠지. 그런데 마태 8장에서 남북을 다 빼버렸잖아. 마태가 빼버리고 동서만 이야기했지. 그러면 그때 동서는 남북의 내용을 다 보충한 내용 동서가 되겠지.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그 말이지. 그런 이해가. 무작정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이게 복잡 만들었으니까. 그건 여기 지금 시편 107편 거기 3절 말씀에서 남쪽이 여기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서는 서쪽 번역 단어인데 그 단어의 기본적 단어가 바다라 했잖아. 그런데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하면 13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속을 받았다겠죠. 대적의 손에서 구속을 받았어. 구속에 대한 단어와 관계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사야 44장 22절이야. 허물하고 죄가 사함받았다. 그때 거기 나와.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죄와 허물이 도말리어서 구속되었다는 거잖아. 구속된 사람을 3절 말씀에 모았죠. 모았죠. 3절에. 거기에 동서남북이 들어있는 거야. 네? 동서남북이 구속받은 사람이야. 구속받은 사람을 모은 거야. 거기에 동서남북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여기 바다도 뭐라 그 말이요.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모아진 사람이지.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모아진 사람인데 이사야서 50장에서는 악인이라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했을 때 악인의 위치가 낮은 위치가 아니다 그 말이지. 구속이라고 했을 때 구속받았다가 다 끝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람 다시 모아져야 돼. 그 모은 것을 이사야 54장 7절 말씀에 긍휼로 모으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동서남북 대략 설명했잖아요. 이 동서남북을 걸어라. 친밀해져라. 그런데 동서남북을 다시 길이와 넓이로 말합니다. 동서남북에 대해서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 동서남북을 길이로서 넓이로서 동행해라. 길이와 넓이로서 친밀해라. 잘 알아라. 종의 길이에요. 그럼 길이가 뭘까? 형용사가 나옵니다. 길이의 신앙이 있습니다. 형용사를 이해하는 거 필요해요. 길이의 신앙. 종의 길이라겠죠. 출애굽기 34장 6절. 노하기를 더디하다 저는 더디하다가 길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그 동서남북과 관계된 경우에서는 이 동서남북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노하심도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노하심이 더디되는 것이 길이의 신앙이에요. 길이의 신앙. 그거에 대해서 친밀해라. 그거에 대해 친밀해라. 길이. 노하심에 대해서 친밀해라. 근데 길이의 신앙은 길이하고 넓이라고 했잖아. 길이하고 넓이는 쿰이 온 다음에 해당이 돼. 쿰. 그래서 이제 너는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라 한 다음에 우리 번역에 행하여 본다고 했잖아. 저 행하여 보는 것이 동서남북에서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행하여 보라 하는 것인데 다른 거 참고하면 잠언 3장 16절 길이. 노하심이 더디한 것도 신앙의 길이고 잠언 3장 16절을 참고하면은 잠언 3장 16절에 장수할 때 장번이 따릅니다. 저게 길입니다. 날들이 길다. 장수할 때 수가 날이야 날. 날들이 길다. 그런데 그 날들이 길다라고 했을 때 그 날들이 기는 그 위치가 어딘가 보세요. 잠언 3장 16절에 날들이 길다. 어디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신앙과 연관돼. 길이의 신앙, 오른쪽 관계돼. 길이의 신앙이 오른쪽과 관계된다. 다시 보세요 이제. 넓이에 보세요. 횡이 넓이에요. 종행할 때 횡이 넓이라. 넓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녀 라합할 때 라합과 관계되는 거죠. 라합. 넓혀지다. 창세기 26장 22절. 다툼이 끝났다. 다툼이 끝나서 넓혀지게 되었다. 누봇이고 동사가 라하브죠. 누봇.
장소를 넣게 했다. 누워봇 저 단어가 이제 장소를 넣게 하다 하는 단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번성하다. 번성하다가 구원을 말하고, 넓게 하다, 번성하다, 넓어졌으니까 그게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넓어지다, 다 같은 과예요. 왜 창녀의 이름을 라합이라고 했을까? 문자 그대로 라합이라는 창녀가 있었다의 뜻을 뛰어넘어서 창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죠. 내가 창녀가 돼야 뭐가 돼? 넓이의 신앙을 가진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다. 내 영혼이 창녀가 돼야만이 넓이의 신앙을 가져. 그러니까 마태 21장의 말씀에 세리와 창녀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단 말 나오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 내가 창녀가 돼야 돼. 창녀. 그래, 그거 이제 창녀 라합이라고 했을 때, 왜 라합이라는 창녀가 있었다, 그 실존 인물을 뛰어넘어서 상징적 의미로서 창녀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넓혀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툼이 끝난 거잖아요. 다툼이 끝난 거예요. 다툼이 끝나요. 다툼이 끝난 것이죠. 그 전에 보시면은 거기 신나가 나오죠. 신나 거기도 다툼이 나왔죠. 창세기 26장 21절에 신나가 나오잖아. 이름을 신나라고 했잖아. 다투었다고 했죠. 거기도. 신나가 있으면 그 다투어. 이 신나 속에는 사단이 들어있어요. 사단. 신나라는 저 단어 속에는 첫 주제 가면 사단이 나와,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신앙은 아직 넓어진 신앙은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넓어진 신앙은 오지 않았다. 그게 사단이야, 사단.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길이하고 넓이가 나왔잖아요. 이게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 6장 보세요. 방주는 문자적 요즘 고고학자들이 그 방주가 이제 기록에 의하면 아라라산에 머무랬다고 했잖아요. 그 아라라산이 지금 뭐 터키하고 어디 그쪽에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 산이 뭐 6,000m인가. 나중에 거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아라라산인데 아직도 뭐 그 노아 방주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한가 봐. 그게 맞는가 아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자적인 상징적인 거지. 그 방주. 그래, 방주를 설명하면서 장광고가 나오. 그러니까 장광고를 말할 때 그 장광고는 고가 셋째 부활입니다. 세 번째 날 부활을 말해. 고의 신앙에. 그 다음에 장광은 포리오마에 한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신앙은 두 가지 같이 붙어 있어. 창세기 6장. 방주도 그렇게 접근해 생각해야 된다. 창세기 6장 15절 말씀에 장이 길이잖아요. 방주의 장 길이 300규빗 저건 나 무슨 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300규빗이 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큰 줄기로 장, 광, 고 이렇게만 이해하셔야 돼. 그 알려면 복잡해. 저도 풀다가 모르겠다 안 풀었어. 적어놓고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 여기 보면은 뭐 장이 300규빗이라고 하고 광이 50규빗. 어떤 사람 이걸 또 여기 건축가 중에서 기독 신자들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장이 뭐 300규빗 하니까 300규빗이 오늘날에 뭐 몇 센치인지 막 그렇게 따져서 거기 연구해 보니까 이게 장광고를 지어진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접근도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접근이 아닌 거지. 설사 그게 맞다 할지라도 장광고나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광이 나왔죠? 고가 나왔잖아. 고 봐봐. 고가 히브리어 코마예요, 코마. 코마, 이 동사가 쿰입니다. 쿰.
그래서 왜 그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쿰 하고서 걸어가라, 한락해라 하신 배경이 그 한락의 내용 가운데 동서남북을 길이와 넓이로 한락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3, 17장 말씀 안에 다 뭐가 다 들어있어. 거기에 방주가 들어있는 거지. 장광고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 장광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마가 쿰이었잖아요. 이 신의 종려 나옵니다. 아가서 보자. 7장. 팔절 키로 번역했죠. 고마. 거기는 창세기 6장 고로 번역했잖아. 높이. 고가 높이잖아요. 높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그 높이가 아가서 7장 8절에서 높이가 너희 키가 8절에 뭐라 했어요? 종려나무라고 했잖아. 종려나무의 신앙이 쿰이야. 8절에 종려나무 많이 들어봤잖아. 종려나무의 신앙이 쿰. 어디 가야 돼? 의인을 말할 때 나왔죠. 의인을 말할 때 앞에 종려나무 나왔죠. 뒤에 뭐가 나왔어요? 레바논 백화문. 그 레바논 백화문이 뭘까? 한락 쪽이 한락. 레바논 백화문 한락. 그러니까 의인은 쿰하고 한락이 있어야 돼. 의인은 높이에다가 더하기 길이 넓이가 있어야 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다시 가볼까? 계시록 7장 가봐.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종려나무 가지 나와. 계시록 7장에. 계시록 7장 9절 보세요. 손 안에 종려나무, 종려가지가 있다고 했죠. 종려가지 번역했잖아요. 가지라고 가지를 빼버리고 종려나무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팜이잖아, 팜. 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려나무. 포이니크. 종려나무 뭐라고? 쿰이 뭐라고? 3일. 근데 종려나무가 손 안에 있었잖아? 그 전에 뭐가 나와? 계속 7장 9절. 그 앞에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흰옷부터 먼저. 흰옷이 먼저지. 흰옷 입어야 돼, 먼저. 그 종려나무 나오잖아? 그 흰옷이 뭐가 돼? 그렇지! 내일의 신앙 흰옷이. 다시 누가 15장 가봐. 이제. 제일 좋은 옷 입혔다겠지. 그게 흰옷이야. 옷이랑 다 같아. 손에 가락지 끼었지. 이게 얘야, 얘. 종려나무, 쿰이요, 쿰.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 신겼지. 한락이 한락. 그렇게 이해하다. 누가 15장.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이해되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 내일 3일 걸어라.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누가 15장은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게 된 배경이 나와. 우리가 누가 15장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야 저 보여줘. 그때는 왜 그게 안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분명히 그 단어들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하면서 또 속에서 이게 자신한테 실망하고 아이고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왜 몰라? 이제 와서 보여 그 두 단어가.
누가 15장이. 거기에 3일하고 2가 나와. 누가 15장. 보실래요? 누가 15장.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는 거죠. 둘째 아들, 우리 번역 둘째 아들 선취한 거야, 선취. 선취. 우리도 선취해야 돼. (15장 18절) 찾았어요? 이제 보이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봐봐. 마음에 눈 크게 뜨고 보이나 안 보이나? 여러분 보인다면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 이제야 본다, 이제야 보였다 했잖아. 전에 있었는데 못 봤어. 이제야 봤어. 무슨 뜻이라? 일어나 가다가 했잖아. 지계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이게 3일하고 가다 이 지계표를 모르면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 버려. 자, 이게 선취해서 간 거야. 일어나 가는 것도. 그러니까 내 편에서 여기 선취해야 돼. 가가지고 한 말 나오죠. 하늘 안으로 당신 앞에서 했죠. 하늘 안으로가 셋째 날. 셋째. 하늘 안으로가. 셋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신 앞에서는 한락에 대해서. 그렇게. 당신 앞에서는 죄범했다. 당신 앞에 죄범한 건 뭐냐? 이에, 이쪽과, 그 다음에 하늘 안으로 죄범한 건 뭐냐?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미 앞에다가 거기 일어났다, 가다 단어 썼다. 그런데 일어나다 가다 여기에 지계표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몰랐었다. 근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제야 알게 된 거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그러면 누가 15장 22절 말씀도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제야 좀 알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개인적 생각이면 가면 갈수록 어렵구나. 가면 갈수록 어렵네. 가면 갈수록 좀 쉬워야 되는데 왜 어려울까? 아주 제 속에 리마인드 있어요. 제가 그 한계령 가격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한계령 비 올 때 올라갈 때, 우비 쓰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앞뒤에 막 비가 오고 막 안개 갈 끼어 있는 거야. 속에서 음성이 들어온 거야, 내 속에서. 야,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이 이렇다. 네 뒤 봐라. 이렇게. 안개 자욱이 길이 안 보여. 그러면 길이 안개 끼어서 자욱에서 길이 안 보이면 앞에 것은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도 그럴 거다. 이런 거야. 에? 앞으로 가도 그럴 거다. 그때 근데 내 속에 들려온 음성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이렇게 프로에 치우면서 찾아왔는데도 겨우겨우 꾸역꾸역 이렇게 왔는데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 온 세월만큼 훤하게 보여야 되는데 훤하게 보이기는커녕 또 뭐가 이렇게 헤매이고 이러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내 속에서 내적 음성으로 그런 걸 주셨나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해봤어. 이제야 좀 보이네. 이제야.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난이 보이냐? 예? 난이 보인다면 이거 나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야. 다시 보세요. 누가 1장 가보세요. 누가 1장에 써놨어. 이게 여기 셋째하고 가다 하는 그 단어의 차이를 1장 39절에 누가 1장 39절.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못 본 거지. 마리아 신앙이랬어. 일어났죠? 가다 했죠. 마리아 신앙이. 누가 17장 19절 보실래요? 누가 17장 19절. 10명의 문둥병자 관계는 한 말입니다. 누가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했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가 뭐 17장 19절에 앞에 말씀 보시면은 문둥병이 어떻게 됐어요? 17장 15절 보세요. 17장 14절 15절 보세요. 깨끗했죠? 깨끗했죠. 그 다음에 나았다겠죠? 내일이잖아. 깨끗하다 나았다 내일이야. 그 내일의 신앙에서 돌아선 거지. 다른 사람 9명은 지금 내일의 신앙으로 만족한 것이고, 여기 우리 번역으로 이방 이 사람만 돌아선 거잖아. 아, 이게 어려운 거야, 돌아서는 게. 에? 내일의 신앙에 나를 깨끗게 했다. 거기 다 만족하고, 여기 머물러 있지. 이리 못 가. 이 사람은 돌아왔잖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돌아왔잖아. 그 사람은 단 말이잖아. 에? 일어나, 가라. 빌립의 신앙도 마찬가지. 빌립의 신앙도 이 신앙이에요. 사도행 8장에 빌립의 신앙, 사도행전 8장 26절 빌립의 신앙도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1절 아나니아 신앙도 이게 일어나 셋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에서 가는 거.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도 그렇죠. 아브라함 신앙. 요나한테 이렇게 하라겠잖아요. 새 예루살렘도 이 장관고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일 거예요. 그 장광이 나왔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이 이미 동서남북과 관계됐다 하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16절 보세요. 16장. 이 성이 지금 새 예루살렘이 신부잖아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의 신부가 장이 나오죠. 장이 길이라, 장이 길이. 그 다음에 광이 넓이고, 장광이 나오죠. 장광. 그러니까 이 신부의 신앙도 방주가 있다 그 말이죠. 장광.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서 장광이 나오죠. 또 나오죠.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고가 나오죠. 네, 장광 고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신부의 신앙인데 신부의 신앙 속에도 방주가 있는 거다. 장광고가 있는 거다. 방주가 있는 거다. 장광고가 있는 거다. 방주, 신부, 장광고, 아브람, 장광고, 쿰, 일어나다, 깨우다, 반복해서 서 있다. 셋째 날은 부활에 대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개념인데 성경에 말하는 부활과 다르지만은 내일의 신앙 주님의 죽으심 이렇게. 나에게 주께서 성경대로 사흘에 깨어났다, 일어나셨다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가라고.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신약에 있는 지금 아까 지금 마리아, 빌립, 둘째 아들 다 내용 같은 거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신앙하고 신약이 다르다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서도 일어나라, 가자 했을 때 가자의 방향이 나옵니다.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 그게 또 가다의 방향이에요. 아가서 보세요. 거기는 또 이제 몰약산과 유양에 대해서 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가는 그 내용이 다르지만은 큰 틀에서는 같은 거지. 표현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가서 4장 '아가서를 더 깊이 공부한 다음에 한번 다시 새롭게 전하면 좋을 텐데, (4장) 6절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셋째, 나를 가진 내가 갈 것이다. 어디로?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셋째 날의 신앙이 여전히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몰약과 유양이 필요하다. 셋째 신앙이 와도, 셋째 신앙이 있어도 여전히 나에게 몰약과 유양이 필요하다. 몰약이 뭐였어요? 몰약의 신앙이 출애굽기 가야 돼.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출애굽기 30장 23절 몰약 자꾸 확인해야 돼. 출애굽기 30장 23절 우리 번역은 유질 몰약했잖아. 그러니까 몰약이 유질이란 거지. 몰약의 내용 유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질을 번역할 때 저 단어가 다른 데서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유질을 자유로, 다른 데 자유로 번역했어요. 레위기 25장 10절 보세요. 유질을 번역할 때 저 단어가 레위기에서 25장 10절에 나와요. 레위기에서 25장 10절. 몰약이 유질이다. 유질이 뭐냐? 레위기에서 25장 10절.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나와 있죠.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이에요. 자유. 자유의 신앙, 몰약, 자유롭다. 물론 단어 자체의 뜻에도 깨끗한 뜻이 들어있습니다만 자유의 뜻도 들어있다. 유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야타가 되었죠. 시다. 유양의 그 단어 분이하면 시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셋째 부활의 신앙이 와도 여전히 뭔가 내가 묶여있을 수가 있고 또 꺼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 친밀해져라. 그런 의미로 가야 될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아가 7장 가보시면은 선한 포도주가 나옵니다. 선한 포도주 신앙도 이게 한락입니다. 정직 관계에서. 아가서 7장 10절에 흘러내린다 번역했죠. 한락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선한 좋다. 선한 포도주죠. 아가서 7장 10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가는 내용이 아가서 말씀에는 미끄럽게 번역했죠.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직, 선한 포도주 이 신앙도 한락하는 겁니다. 이 신앙도 정직하다, 선한 포도주. 포도주의 신앙도 높낮이가 있는 거죠. 창세기 49장의 포도주 신앙은 옷을 빠는 거였잖아. 여기의 신앙 제일 끝머리다 지금. 셋째 부활을 지나서 말한 내용이니까. 아, 포도주도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구나. 딤정 5장인가 말씀에 너희가 거기 뭐 번역을 비유하고 뭐가 있을 때 조금 포도주 사용하는 나와요. 조금. 그때 조금의 신앙이 포도주야. 그게 달란트 남긴 사람. 조금이에요. 달란트 남긴 것도 포도주 신앙. 그런데 에베소 5장 말씀에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포도주는 이제 옷을 빠는 포도주. 조금에 대한 포도주 취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 취하지 마라 하니까는 뭐 막걸리 취하지 마라.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지.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마시면 이제 간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막걸리 마시고 맥주 마셨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규정치면 안 돼. 생각해서. 그런 개념입니다. 자,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지난주 설명드렸던 요한복음 13장 다시 볼게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이번 주가 계속 이제 그 빨간 날이잖아. 쉰 날이잖아요. 계속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는데 끝 안으로 신앙의 끝 안으로 사랑하셨다. 어디에 있는 자기 사람? 오늘이란 세상 안에
오늘이라는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무식한 사람. 무엇에 대해서? 두 가지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두 가지 빚진 것이 뭔지 알지는 못하. 알지 못하잖아? 알면 좋겠어. 근데 알지 못해. 그 알지 못한 사람이 저분의 사람이야. 얼마나 귀해, 이 말이. 속에서 방방 떠야 돼. 내 속에서, 내가 저분의 사람이구나. 이 멍텅구리야. 그것도 몰라. 내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구대 말씀했는데 네가 아직도 두 가지 빚진 거 모르냐고 하지 않잖아. 나는 빚진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저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냐고. 손나니. 예? 이번 주 계속 묵상해라. 네 속에서 막 방막 떠야 돼. 방막 뜨면서 막 미친 돌아다녀야 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저분의 사람이구나. 저분의 사람이. 무식한데 저분의 사람이구나. 뭐에 대해 무식하느냐? 난 몰라. 500달러를 빚진 거, 50에 빚진, 거기 누가 직장에서 그 이름 안 나왔잖아. 마리아는 알잖아. 마리아 아는 나는 몰라. 앞으로 10년 가도 모를 거야, 분명히. 알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냐 하는 거지. 이 말씀을 깊이, 내 생각이나 마음이 깊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번 주 빨간 날 계속해서 이 말씀 가지고 씨름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식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터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고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향해서 비벼대고 깊이 생각할 때마다 주의 영을 통해서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기 원합니다.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